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따뜻한 예배당을 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 우리 영의 양식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힘들 흔들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로 오늘은 7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나오시고 길게는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한번 옛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내가 기독교인 되는 게 쉽습니까? 예, 쉬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자체는 내 능력에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걸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참 우리의 삶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이 경험했던 교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인식,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이 깊은 경우에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내 삶은 이런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참 너무너무 힘들다가 회의가 들고 그래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진리나 성경의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믿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다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거나 기도하시거나 말씀만 하시니까 그 아픈 사람과 환자들, 병자들이 낫는다는 이런 이야기들,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도대체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성적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삼위일체 교리도 사실은 이 마지막 세 번째 영역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삼위일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익숙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쭉 읽다가 올해 그래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 나가는데 혹시 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나온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성경을 저에게 꼭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신학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분, 참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지닌 동등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이다. 굉장히 쉽죠. 내용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마지막 성령님으로 영원히 동등한 위격,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 문장을 읽으면은 뭐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념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 즉 독립적이면서 각각 따로 사역하시는 세 인격을 가지신 인격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시대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성경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분은 누구시냐? 한 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성경 가운데 증언하는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고백해요. 동시에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말씀,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위격으로 하나가 되어서 계시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처음 읽을 때 1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읽으면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곤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라는 이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확정하고 이해해 왔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를 이루고 계시다는 근거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나가라.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 동시에 이 세 분을 언급하면서 이 세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러 곳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도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 세례를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독립적인 위격으로 사역하심을 증언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믿어지는 건 은혜인데, 아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삼위일체가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뭡니까? 어렵죠? 네,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죠? 몇이 나오죠? 3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합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어떻게 3이 돼야지 1이 될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1 더하면 그게 3이 아니라 1이래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 타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분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음을 갖는데 방해물이 되는 어떤 이제 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게, 여러분, 사람의 논리 갖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성경의 많은 진리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령들, 권면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슷하다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파악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과 의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참신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끝없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사람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파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성적으로 다 설명해 낸다면 그게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예리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어느 누구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이해력보다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확신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완벽하게 잘 설명해내고 내가 얼마나 잘 이거를 이성적으로 내가 정말 분해해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것이 성도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으시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심을 성경이 오늘 나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주여, 제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참 성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도 중요해요.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의 끝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야 돼요.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논리를 벗어나더라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아름답게 뿌리내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삼위일체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빼버리는 걸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부분 다 제거시켜 버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교리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참신이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도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예수님은 사람이었고 성령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각각 다른 신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신이고 성부 하나님도 한 신이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 세 신이면 그럼 이 사람들 누굴 믿는 겁니까? 삼신을 믿는 거예요. 삼신. 그럼 이건 다신교가 돼요. 기독교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없애버리고 각각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도 교회사를 살펴보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시도들 모두가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사람의 이성과 논리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여지없이 왜곡된 길로 빠지고 만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이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서게 해주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여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논리, 나의 이성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와 이성이 있더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나의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5절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의 마음을? 겸손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이성과 논리가 나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돼요. 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나의 중심이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맛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성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성경이 주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 믿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존재입니까? 신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선 신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놀라운 감격과 처음 했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됩니까? 표현 안 돼요. 근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그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주님,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흐르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각각의 위격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깊은 그 뜻을 헤아리셔서 알려주시고 이 세 위격 사이에는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세 분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은혜, 그 관계 안에 은혜가 흐르는데 이게 흘러 넘쳐 나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근거가 됨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흘러나와 우리들에게 미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돌보심에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걸 내가 믿어야 되나?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삼위 안에 흐르는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설명이 안 돼요.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이 은혜를 목회자인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이 은혜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으셔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사역과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자 사실인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제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 삼위로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경험을,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삼위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존재의 이유가 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근거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은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나의 중심이 됨을 고백을 하며 주님,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더 깊은 믿음과 더 뜨거운 체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